뚫을 꾼, 닷전. 우리 간목하고도 좀 비슷하죠, 글자가? 뭔가 기운 자체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뚫을 꾼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간목도 뚫는 힘이 있죠. 아주 그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죠. 이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아직 이 밭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글자로만 보면. 자, 이 글에 이제 우리가 지지에는 금이 신금하고 유금이 있는데 유금은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신금은 뚫려 있다는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로가 보통 이제 자연에서 보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과 양분이 왔다 갔다 아직 통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뭐 할 수 있다?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게 근본적인 어떤 수정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첨가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뭔가 더 보완하고 첨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는 걸까, 안 필요하다는 걸까? 네, 인간의 손이 굉장히 분주하고 아직까지 바쁘다는 소리예요. 유금은 필요가 없어, 인간이. 유금월에는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누가 해요? 유금월에는? 유금월에는 누가 대신에 할까, 인간 대신에? 개돼지가 할까? 아니죠? 자연이 하는 거예요. 태양이 해주는 거예요. 태양이 햇빛으로 무럭무럭 내려쬐줘서 성장시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미 다 끝난 거야, 신월에.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때는. 손이. 그래서 이 유금월에는 비가 내리면 절대 안 돼요. 날이 아주 좋아야 돼. 날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뭔가 해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제 같은 것도 깔아서 햇빛을 더 많이 받게끔 손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주대 같은 것들을 받쳐줄 수도 있고, 비료를 더 넣어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손이 아직까지는 계속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아직까지는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야. 뭔가 수정하고 변경해서 보완하고 첨가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금의 글자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우리 천간에서 경금을 배웠잖아요. 경금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경금을 삼명통에서 위월이라고 했죠. 월, 달. 달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염원이죠. 소원, 염원. 소원하고 우리가 뭔가 염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일까요? 네, 노력하는 과정이죠.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신월에는 열매가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먹으면 맛있을까 맛없을까? 네,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염원과 소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게
바로 신금이라고 있어요. 왜? 본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달을 바라보는 위월의 마음으로 뭔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염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설익어서 과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아주 탐스러운 과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요?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금의 그런 기운으로, 달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돌진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표물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종이달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일본의 소설인데, 일본에서 나온 소설인데, 일본에서 나왔던 영화가 한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보면 그 리카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제목도 뭐예요? 종이달이죠, 종이달. 월이에요, 종이달. 이 의미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 되게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종이잖아. 종이 한 장이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종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얽매이고 속박당하죠. 그것으로서 전부를 가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종이에 의해서 죽고 살기도 해, 사람은요. 왜? 종이는 돈도 되고, 문서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종이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달은 뭐예요? 염원이죠. 이 종이로 이 염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종이의 형태들이. 우리는 다 그냥 종이에 현혹돼서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자연은 종이에 현혹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내는 게 경금이고 신금이에요. 지지신금. 이거는 그냥 인간의 욕망 자체,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어떤 욕망도 이 신금의 12지지에서 신금의 욕망을 능가할 수 있는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신을 주죠. 막 경신 같은, 천간에는 경이 있고 밑에는 신이 있고 그러면 신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그게 걸럭거리긴 하는데 진짜 무소불이야. 내가 뭔가 갖고 싶고 염원하는 게 있으면 다 죽여서라도 가질 수 있어요. 다 죽이고 다 범법하고 무슨 짓을 하든 그 목표 하나만으로. 그게 종이달이에요. 그 종이달 보면 그 리카라는 여자가 40대 여자인데 유부녀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착실하게 은행 생활을 했는데 20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여자로 대접해 주니까. 17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건데,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횡령을 해서 남의 돈들을 계속 횡령해서 이 남자한테 계속 갖다 줘요. 심지어는 얘 할아버지 돈을 계속 은행이니까 그걸 돌려받게 하면서, 모든 욕망들을 오직 그 남자라는 그 달을 갖기 위해서, 영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파멸할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게 빨리 들켰으면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목표가 있으면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거 갖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신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금하고 다르게 신금에는 임수라는 코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거죠. 너가 정말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가 이 경금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금방 들킬 텐데 이렇게 하면 금방 누가 알아채고 나를 체포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들어가면 약간은 그래도 제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신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마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 마약의 특징도 그거죠. 한번 맞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한대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거 끊을 수 있어 하고 하는데 못 끊는 거죠. 똑같아요. 누군가 이 폭주를 감옥에다 넣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된다고. 그게 신금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금을 생각할 때는 뭔가 아직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강한 염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진하겠죠. 자, 이것은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부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어떤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계속 바뀌어, 대상은. 그런데 대상이 바뀔 뿐이지, 그것을 또 막상 갖고 나잖아? 취하고 나면, 어때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질까, 줄어들까? 줄어들죠.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는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미 가졌잖아요? 내가 그렇게 염원해서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혹시 또 뺏길까봐.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둘이 연인 관계가 됐어. 집도 얻어주고, 차도 뽑아주고, 돈도 대주고, 빚도 갚아주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뭘 또 걱정해요? 뺏길까봐. 더 어린 여자,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여자가 뺏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욕망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채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자기가 이쁘고 뛰어난 그 탤런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게 그 인생이고, 자, 이 신금은 그래서 천고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외롭다라고 했거든요. 그 외롭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외로울까? 왜 고독하고 외롭다고 했을까? 고라는 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해칠 수 있어. 해치다. 그래서 신금에 어떤 글자를 쓰냐면 적자를 써요. 적. 이 적이라는 게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인데 이게 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치다. 망가뜨리다. 이거는 누군가를 해치고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달을 갖기 위해서. 달이라는 건 욕망의 대상입니다. 염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강하게 염원하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 잘못하면 해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그 욕망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을 뭔가 이렇게 차단시키고 조절시키는 그런 기능이 수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가 있어야지 뭔가 정지시키고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수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뭐 득화이의 득수이청이라고, 득수이청 득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